필리핀 까비떼에 본부를 두고 18살에서 30살까지의 청소년들이 1년 동안 학교나 직장을 떠나 선교 활동에 헌신하는 1000명 선교사 운동은 1993년에 시작됐습니다. 훈련을 마친 2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하여 세발 자전거인 트라이시클을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2사람의 요금을 냈더니 운전수가 3사람의 요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2사람이 타는데 왜 3사람의 요금을 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운전수는 뒤를 돌아다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분명히 3사람을 태웠는데 한 사람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사들은 약속하신 대로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의 여비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대만에서 전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에바 항공 기내에서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대한민국 인천공항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갈 기장 크리스탈 린입니다. 커다란 비행기를 운항할 기장이 여자분이었습니다. 기내 승무원에게 물었더니 12년 동안 스튜어디스로 일하다가 파일럿이 된 분이며 7년째 에바 항공의 기술을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병이 장교가 되고 간호사가 의사가 되고 경찰에서 검사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5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더 큰 봉사를 위해 도전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가전제품 생산회사인 파나소닉의 설립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성공의 이야기를 3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집이 가난했기에 어려서부터 구두닦이와 신문팔이를 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둘째,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해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셋째,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카카오와 함께 104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10점을 만점으로 하는 안녕지수를 측정한 결과 일주일 중에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날이 목요일로 6.17, 가장 행복감이 낮은 날도 5.21의 목요일이었습니다. 반면 일주일 중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날이 6.07로 토요일이었으며 행복감이 가장 높은 날 역시 5.37로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성경상 안식일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역경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계시기나 한 것인가? 의문을 던집니다. 한 가정에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신임받던 직원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역경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의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감옥에 갇힌 죄수 노예의 신분에서 당대의 최강 국가의
국무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23세 홀로 된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 수고로 유학도 가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에 참석한 딸은 교회를 둘러보며 실망했습니다. 여자들은 모여 남자들 험담을 하고 장로는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며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하루 만에 참 많이도 봤구나. 누가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교회에 가면 우리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시몬에게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두 헌금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헌금을 드린다면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신 일은 매우 특기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했지만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무심코 한마디 내뱉는 말 속에서도 피부 색깔이 다른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제3세계 출신의 외국인들을 걔네들이라든가 어느 나라 애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얼음덩어리가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공중을 날며 먹이를 찾던 독수리 한 마리가 얼음에 박혀있는 양의 시체를 보고 쏜살같이 내려와 발톱을 양의 시체에 깊숙이 박고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폭포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지만 큰 날개로 비상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른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폭포에 이르렀을 때 큰 날개를 저으며 날아오르려 했지만 발톱은 이미 얼음에 박혀 날아오를 수 없어 폭포에 떨어 죽고 말았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속히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특별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꼭 인용하고 싶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지 쩔쩔매고 있을 때 성경을 펼치는 순간 바로 그 성경절이 펼쳐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경절에 깊은 감동을 받고 회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미국에 유학을 가서 영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구도자를 방문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